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표대를 향하여, 한 주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힘을 가진 권력자를 안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권력자를 안다고 해서 특혜를 받으면 처벌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라에서 또 청문을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진 권력자를 내가 안다. 그러면 어떤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와 좋겠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어깨가 으쓱으쓱 하기도 하고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거죠. 관하여.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저에게.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은 저에게 하나도 보탬이 안 됩니다. 사돈의 8촌 정도 돼서 그렇게라도 좀 알아야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냥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얼굴만 알아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관하여만 아는 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하여는 압니다. 한국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잘 알지만 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들 중에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냥 보통 사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의 전해주는 말씀을 듣다 보면 기가 좀 죽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직도 멈출 수가 없다고, 아직도 표대는 저 멀리 있다고,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막 하시니까 와,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혀 그 발끝만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지? 우리는 언약나무 교회는 뭐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와 힘도 막 생기지 않잖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좀 가깝게 좀 보여야 힘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너무나도 거리가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들 맞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하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훨씬 친근하게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오늘 잠깐 읽었는데요. 미리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분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근하게, 우리 수준에서는 친근하게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또 불완전한 믿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과는 우리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겠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4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1장까지의 말씀에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흉년 동안에 요셉은 곡물을 다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흉년이 됐을 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물을 얻어갑니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도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자손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련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도 흉년이 찾아온 거죠. 뭐 흉년, 그냥 흉년, 딱 흉년만 생각해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지금 야곱의 때 다시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이 흉년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니 이게 틀렸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나에게만은 틀렸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우리 가정에게는 틀렸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흉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은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흉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에게 찾아온 흉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리 읽으신 분들 한번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막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볼게요. 1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42장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이미 곡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 떨어졌는지 지금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곡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애굽에서 곡식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느냐? 도대체 너네들 뭐하냐? 우리 부모님들 이런 심정 가지실 때 많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 도대체 뭐하고 있냐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굉장히 쉽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은 공감이 안 되신다고 또 외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곧 부모가 되면 똑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일단 부모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자녀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죠? 장가를 갔어요. 다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되면 이제 독립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저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따로 가족들을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집을 안 나가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도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지금 가족들이 먹을 것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만. 야곱이 지금 누군데? 손자, 손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줄줄줄이 손녀, 손자들이 이미 있는 할아버지인데, 이제 은퇴를 좀 하시게 해도 될 텐데, 아들이 11 지금 남아있는데. 답답하죠? 깝깝하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다 어른이 된 건데, 어른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키웠는지, 뭐든 다 해주는 그런 부모였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의 모습이에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아들들은 뭐 당연히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설마? 아니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데, 뭐 이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기도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아들들.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된 걸까요? 기도하고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방법을 찾아야죠. 열심히 찾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취할 행동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확실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도 있습니다. 방법이 찾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저 일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멀뚱멀뚱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야곱이 그 방법을 찾았고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이제 다녀와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순종을 하네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도대체 아버지, 애굽이 지금 여기서 어딘데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간다고 거기서 내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 대고 핑계 대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안 가려고 하는 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와, 그나마 10명의 아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자식들이 얼마나 순종을 안 하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죠. 또 당연한 일이겠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생이 총리가 됐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요셉을 만나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정탐꾼, 너희들은 정탐꾼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집에 남겨둔 막내 베냐민 이야기를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큰일 난 거죠. 다행스럽게 옥에 며칠 있다가 3일 있었죠. 다시 끌어내고서는 처음에는 한 명만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한 명만 붙잡고 있을 테니 나머지는 갔다 와라, 이렇게 좀 조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뭐 조건을 완화시켜 줘도 그렇게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에겐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그 동생 베냐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애굽에 가는 길에도 같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올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만 해도 뭐 별일이야 있겠어? 가서 곡식만 구해가지고 돌아오면 되겠지? 하면서 그 길을 떠나왔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21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생각일까요? 그냥 옛날에 잘못했던 일이 갑자기 그냥 떠오른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때 뼈 때리는 사람이 한 사람씩 꼭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이죠, 르우벤.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의 잘못에 관하여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말렸죠. 죽이지 않게끔 말린 형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도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정말 큰 일로 여겼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확인 사살을 하고 있죠. 그래, 맞다. 너희들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이미 요셉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팔 그런 상인들이었거든요. 애굽?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가 있는 곳이 애굽이잖아. 에이, 설마 그 큰 땅덩어리에서 요셉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 그럴 리는 없겠지 하면서 또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 계기는, 이것도 뭐 확실한 설명은 아니지만 저는 요셉이 한 18절의 말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을 볼게요. 그들을 먼저 옥에 가두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그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는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제 집에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가 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동생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쏙 들어갔어요. 심지어 맹세를 할 때조차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2번씩이나. 이전에 요셉의 말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낯선 모습이에요. 그러나 형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요셉이 사흘간 옥에 가뒀다가 나온 형들 앞에서 이제는 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나를 알아볼 수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 저들이 섬기는 우상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금 만났어요. 그것도 먼 이국 애굽 땅에서, 그것도 우리에게 곡식을 지금 팔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는 저의 추측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그들을 돌려보내주는데 그들에게 받은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한참 왔는데 나중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큰일 났다.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고 지금 형제 중에 한 명을 지금 거기다가 가둬두고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둑질 누명까지 쓰게 생겼구나. 이럴 때 이제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박입니다. 빼박.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의 일성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이전에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삶 가운데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요? 왜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복들을 허락해 주실 건데,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대하고 있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나? 약속해 주신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부모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뭐 학교를 섬기면서 부모님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도 성도님들의 자녀를 향한 그 기대를 들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이제 학교를 통해서 갖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들의 기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대하고 있나?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나? 물론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탁탁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괜찮아요. 약속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약속 바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이 그냥 전부입니다. 전부. 이게 최고예요. 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말만 내뱉기만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다른 거 더 필요할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늘 하나님 찾습니다. 이러신 분 계시면 그런 부모님들은 춤을 추면서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춤을 추시면서 사십시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딱 이겁니다. 딱.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야곱에게서도 지금 그게 막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는 그것이 막 보였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야곱에게서는 막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그것이 잘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큰 시련을 내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려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거 알려줘야죠. 그거 알려주면 아이들이 덥석덥석 알아차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 지금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장가 가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낳고 경제활동도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걱정되는 게 있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겪고 있는 시련. 그러면 이런 시련을 우리 자식들이 겪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될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될까? 이게 이제 걱정되죠. 그죠? 그 전에 좀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이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시련을 허락하실 또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코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어떻게 은혜,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절, 3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루를 열어봤더니 뭐 자루 하나에만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루마다 그냥 돈이 다 있었던 거예요. 고스란히 가져온 거죠. 고스란히. 이제 야곱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사태인지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는데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도 이랬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앞에서도 했던 말인데 도대체 너희들 무슨 짓을 벌인 거냐? 위로를 받으시고 야곱이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그 가정에 야곱처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위로만 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위로만 받고 만족하고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창세기도 없었어요. 우리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다시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받고 포기하지 말고 저 앞서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역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는 거.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립니다. 문제는 모르는 거였어요. 어떤 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이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오해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애굽의 총리가 일부러 돈을 돌려준 거예요. 이것만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몰라요. 애굽의 총리가 이 가정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모르면 그 문제가 그냥 폭탄이 돼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죠. 모르지만,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그 아들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당장 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사실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와 만남을 통하여 일어난 이 황당한 상황,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찾아보시면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하면서 주신 말씀.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게 될 것이다. 언제 괴롭게 될 것인지는 안 알려주셨는데 이방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 가서 괴로운 시간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40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라. 그렇다면 400년이에요.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았을 때부터 있어질 일인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있어질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년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라고 했어요. 자기만 알고 죽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것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알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삭이 이 말씀을 아버지가 해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방으로 인도하실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겪어내야겠지. 하나님 언제요? 언제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반드시 알려줬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방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혹시 이때가 그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애굽으로 곡물을 구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애굽에서 자식이 붙잡혀 있는 일들이 생기고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야곱이 할아버지 때부터 전에 들은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기억을 했다면 혹시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탐꾼으로 누명을 쓰게 됐고 지금 도둑놈으로 누명을 쓰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지만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끔 할아버지 때부터 가르쳐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눈에 답이 보이지 않고 눈에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까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거리가 됩니다. 시련이 됩니다. 곤란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여줘도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달라집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라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달라집니다. 우리가 강고 시간에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늘 생각하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는 사랑 비슷한 것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은총이가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은총이를 향하여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은총이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은총이가 준비가 돼가지고 이것을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선교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뭐 그런 생각 별로 없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기도의 제목을 좀 읽어봤어요. 한 영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영혼. 그러니까 이게 은총이가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해서 저에게 준 것이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같이 가는 팀이 같이 기도의 제목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은총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가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교회 식구들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하는 마음이 은총이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냥 저는 그냥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면 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영혼 이전에 우리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이를 향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이것만 알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오면서 아주 먼 길을 지금 다녀오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것만 알면 기적입니다. 기적. 최고입니다. 최고.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은총이가 그걸 알아야 돼. 은총이가 인도네시아 가서 뭘 하고 막 하는 거, 뭐 하나님께서 은총이를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선은 은총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총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늘 청문회 하잖아요. 직무유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앞세우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거 보여줘야죠. 그 얘기 먼저 하기 전에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